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 가지고 문을 이렇게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걸 결정하는 산헤드린 유대 의회에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면은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출교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회에 단지 예배당에서 내쫓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때에 따라서 암살의 위험도 받아요. 그런 말 여러분 있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스피노자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교 출교를 당해가지고요, 평생 암살의 위협에 노출돼 살았습니다. 직업도 뭐 안경알 깎는 일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출교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은 똑같은 말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건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최애를 주고 싶었던 건 평강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도 똑같겠죠. 지금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평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꼭 받은 은혜가 뭐예요? 평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평강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평강을 누립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의 어떤 정신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문 하나가 아니잖아요. 문들을 닫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집에 숨어 있는 집의 문이나 문들은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18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비가 돼요.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러 무덤에 갔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기쁨으로 알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믿은 마리아는 상황은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었고 예수 믿으면은 출교시킨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믿은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상황을 딱 놓고 따지면 반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보면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게 7 귀신이 진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창녀였다고 얘기해요. 다들 막달라 마리아 엉망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거니까 변한 거겠죠. 이에 비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매일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3년 내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말씀도 꺼내 받은 사람. 이거 보면은 오히려 지금 두려움에 짓눌러야 될 거는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님이라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라고 두려움에 눌리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지만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잡아 주셔. 이 믿음이 지금 내게 있으면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내게 없으면 그 누구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겠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방법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공간 이동밖에 없어요. 벽을 뚫고 들어가든 공간 이동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그랬다면 유명한 얘기 있어요. 캔터버리 대주교인가? 새벽마다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그를 찾아갔대요. 내가 왔다.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진짜 올 줄 몰랐던 거예요. 해본 말이에요. 제자들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문은 다 잠궜는데 주님이 왔어요. 그 주님 뭘로 봤겠습니까? 아마 그 유령이나 귀신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 했습니까?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이셨어요.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귀신은 못 만지잖아요. 하나님 주님 몸으로 사랑하시니까 만질 수 있잖아요. 그 손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평강이 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허리에 창자국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내가 보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보면 야, 너는 믿음 없구나, 끝! 이러지 않잖아요. 네 믿음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 없지만 찾아가셔서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런 소망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창립 주일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0년 있을 때 왔습니다. 그때 한 30분 정도 우리 성도들이 어른 기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나가야 되겠다고 전화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랬겠어요. 또 제 입장에서 그렇지 힘이 빠진 일이죠. 힘이 빠지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 할까 하다가 기도했어요. 어려울 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하루 3번씩.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때 광명에서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 오든 안 오든 오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안 오면 혼자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안정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해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당을 지었고 우리 빚도 다 갚았고 뭐 사택 전세금도 다 마련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제가 이해할 때는 주님 손에 못자국이고 허리에 창자국이에요. 주님 역사하셨으니까. 이 묵상 그래서 제가 늘 이번 가을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번 가을에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늘 우리 교회만의 어떤 시그니처 기도회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했어요. 가을에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 그 당시엔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믿음의 평강이 오거든요. 안 믿어지면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가지고 주님이 꼭 주시고 하는 그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심을 믿을 때 평강이 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의 초점 먼저 보낸다는 말에 있어요.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뜻을 이루고 보내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는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흠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늘 순종했잖아요.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 일을 했어요. 제자들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못 믿어가지고 문을 다 걸어잠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 너무 소중한 일을 과연 맡길 수 있을까요?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을 버린 것처럼 주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용도 폐기됐을 거야.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일꾼으로 인정하고 보내주겠다. 그런 말 하신 거예요. 그 20절에서 말씀한 이 평강은 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해.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신뢰해. 그러니까 평강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권사로 임명받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산다고 하지만은 실수하거나 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안 놓치고 공격해요. 네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해. 여기까지가 네 한계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에 넘어가 속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 우리의 향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TD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거기 한 순서가 십자가를 받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요. 예, 저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 그때가 기억이 남아요. 십자가 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기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그건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지전에 막 맞아요. 온몸을 벗긴 받아요.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군중 사이에 걸어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온몸에 상처 있고 십자가 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죠. 그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까? 너가 예수라면 구원자라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했어요. 정말 너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부끄러울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어려움 적죠.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뭐 상관없이 참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으러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잘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좋을 때 누가 못 믿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으라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모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못 사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지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뭐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그가 강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 응답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위대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건 그런 거 세상적인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건 뭐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우리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그 신실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평강입니다. 성서 일과를 보면요, 오늘 말씀과 함께 읽으라고 하신 말씀이 시편 133편이거든요. 우리 1절 말씀만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또 읽으라고 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두 말씀 모두 하나의 메시지죠. 그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하기도 원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죠.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평강하기 원하세요. 교회죠. 교회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이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서정원의 교회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뿐 아니라 모두의 소망일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안 좋은 얘기 듣고 싶을까요? 안 좋은 얘기 들으라고 교회 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교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판하고 공격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죽일 뿐더러 다른 사람 영혼도 죽이는 겁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무려 108번 옮겼대요. 원래 뭐 미국 이민교회는 좀 교회를 자주 옮기는데 그 중에서도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이분은 교회를 딱 옮기면, 그러니까 108번을 22년 옮기면 2달 만에 한 번 옮긴 거예요, 교회를. 이분이 교회를 딱 옮기면 먼저 이제 단점을 찾는데요. 제일 먼저는 목사님 단점이겠죠. 목사님 뭐가 잘 못하고 해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확장이 됩니다. 성가대가 못하고, 주보가 좀 그렇고, 찬양단이 뭐 좀 그렇고, 그 얘기를 또 노트에 적어 놓는데요. 그 노트를 보물처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 어느 누구도 이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대요. 왜냐? 제대로 교회를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세상에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너무 이유는 분명해요. 거기 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뭐였는데 어떻게 그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인 평강한 교회, 평안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감춰줘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의미가 있냐? 베드로가 여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 숨어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너 왜 나 모른다고 배신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주님 이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그 말에 변화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는 일꾼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뭐라고 허물을 덜치려고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더라. 주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때에 내가 이런 변화된 일꾼이 되었어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물을 덜쳐내 공격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덮어줄 때 변화됩니다. 오늘이 창립 주일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교회를 우리 교회 뭐 다른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겠죠. 저한테 우리 교회는 더 특별합니다. 일단 교회 이름을 제가 지었잖아요. 예배당을 제가
그것도 돈 아끼려고 좌부 안 쓰고 직접 노가다에 졌잖아요. 제림대 여기 지금 천장까지 뜯으면 높이가 7m 30이에요. 3단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 자재물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아시바, 뭐 삿보드, 폐자재.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요. 이걸 들고 날랐는데요. 진짜 이틀을 꼬박했어요.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는. 그때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고정영 장로님만 지금 같이 계시 참 안타까운데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매일 저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교회 나와요, 사실은. 뭐 꼭 출근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한 번씩 꼭 나와요. 이렇게 제가 16년을 살았는데 혹시 우리가 되고 은퇴하면 3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딸들이 또 여기 오고 언젠가 또 사이가 오고 애들이 다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가졌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그 전에 교회를 돌아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존중하고, 교인들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따뜻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런 고향 같은 교회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 가정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평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